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그렇게 한번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예, 예.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 6월, 7월 거의 2달간 진행되었던 요한일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들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원래 여러분 믿음은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인간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한 개인의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신앙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교회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만큼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과도 깊어지고 넓어지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족들과 이 공동체 가족들과 더 깊어지고 관계가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은 결국은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왜 교회에 관심이 많냐? 하나님이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지구촌 순복음 가족 공동체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가정에서 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 우리가 가진 축복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이에요. 네. 다른 책은요 생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이 성경인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죠? 생명수 강가예요. 생명수가 막 흐르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좀 비유로 한다면, 볼펜이 떨어졌네. 자, 이 빨간색 펜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라고요? 자, 저를 봐야죠. 이게 뭐라고요? 영생. 자, 성경책을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책이 예수님, 자, 이 펜이 영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펜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래. 아들 안에 있대.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썼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죠. 영생이란 생명력 있는 관계입니다. 영생이란 지금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구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주님과의 사귐의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생명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왜? 관계가 열렸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열려야 뭘 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말할 수 있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이제 열린 거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영생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영생의 축복은, 그것은 영생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구하면 듣는다, 기도에 대한 구절이에요. 자, 13절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고, 또 14절에는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은 영생, 14절은 기도에 대한 구절인데, 이 영생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영생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기에, 사귐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되니까 그때 부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말을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 영생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계 맺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래야 하면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요즘에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응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보는 성도들마다 기도하고 드리고 싶어. 네? 기도가 재밌어지니까 성도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있다, 그건 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영생을 누리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반면에 요한은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요, 교회 공동체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하고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자,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대요. 죄 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대. 뭐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맞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죽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 그 자기와 같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돌이키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 도대체 어떤 죄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어떤 죄냐? 그것은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에서는 용서를 구했지만 한쪽에서는 용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양쪽 십자가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한쪽은 끝까지 거절했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 한마디로 복음을 버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구주를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복음을 거절해버린다면, 이 은혜를 거부해버린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용서해 줄게요 하는데 싫어요. 그럼 못 받는 거잖아. 이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싫은데요? 그럼 못 받는 거잖아. 못 받는 거면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도 It's okay, that's okay, I don't need it, 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부인하고 떠납니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사회 갈 때 어떤 한 청년이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뭐든지 다 잘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좋아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랑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 도와줬는데 결국 근데 이렇게 결혼이 안 됐어요.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요, 믿음 생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 자기들 싫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못 도와줬다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와,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물론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요 붙들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유다가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를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이 악해져 버려요. 강팍해졌어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차지해 버렸어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도 되네, 내가 안 죽네, 그러면서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기쁨, 순종의 축복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 그러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종을 했어. 근데 축복이면 힘들지만 그것을 경험하면 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순종하고 싶어, 또 순종하고 싶어. 기쁨이 점점 배가 되는 거죠. 근데요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불순종하고 싶어요. 또 말 듣기 싫어져.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게 돼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마음이 악해져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강팍해져 있고 지금 사탄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정의로 그렇게 하는 줄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한 삶의 축복을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사도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죠. 참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이라. 이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대요. 우상 공장. 우상을 막 찍어내고 만들어버리는 공장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무슨 신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뭔가? 우상이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열정과 에너지와 이 돈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 가정이 근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막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막 자녀들 일을 하면 막 하나님도 없고 뭐 예배도 없고 막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장이 돼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도록 가정을 만들었고 부모와 자정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녀가 가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와 평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면 차리는 것이 심지어 사회적 지위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도 이 명품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샤넬을 아는 여자치고 샤넬 싫어하는 여자를 못 봤어요. 혹시 샤넬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샤넬 싫어하는 사람. 봐, 다 좋아하잖아. 아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씨들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데 다 좋아하세요. 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이런 우상을 멀리해야지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무너져 불타서 멸망할 때 처음에 거의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9%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위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해 줬는지, 롯도, 롯의 아내도, 그 자녀들도, 롯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예? 소돔성에 유황불이 임할 때
거의 롯과 그 가족들은요 거의 벗어났어요. 소돔성을 벗어났어. 멀찍이 이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99% 구원받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 자, 소돔성을 떠나 구원받게 해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 명령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뒤돌아보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어려운 일이에요.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뒤돌아봤어요. 결국 소금 기둥으로 버려버렸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돔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멸망할 소돔에 좋은 것을 다 쌓아둔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이것이 그녀의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녀는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거의 받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설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거의 다 받은 거잖아요. 거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마음에 세상을 두고 살았던 사람, 재물과 육신의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 때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평소 때 여러분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 다 두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막 세상에 좋은 것들로 꽉 차서 그 안에 두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잖아요. 평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우상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욕도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 우상은 누구냐면 트로트 가수. 온 세상이 지금 트로트 가수, 트로트에 푹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일부 때도 뭐 말했는데 임영웅이가 여러분 영웅이 아니잖아요. 네? 트로트 가수가 여러분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의 우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상은 떠나가는 거예요. 10억 가진 사람이 있다. 1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 안 해요. 100억 가진 사람이 있다. 1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조 가진 사람, 뭐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 안 해요. 여러분,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주님을 소유한 사람, 그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이기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필요하니까 좀 쓰는 거지 부러워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